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739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마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누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삶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이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미국 캔사스의 상원의원 개회식에서 존 라이트 목사님이 기도를 한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인 절대적인 진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 타락을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행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 속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사들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고 이것을 정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서 그것을 행정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에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개화라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에 그 기초 속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서 이 빼앗던 일상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개학은 또 2주가 연기가 되고, 사람들은 자기 일터에 가고 싶어도 재택근무라는 잘못된 명령 앞에 직장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이방인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는 전 민족적인 회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율법을 읽고 3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신들의 죄를 밝히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마음 깊은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오래전에 했던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것을 마음에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성벽 완공 때문에 막 기뻐 춤추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간들은 당연히 일어나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러는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상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일히 여긴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방탕하게 살면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순간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선지자들이 환난이 올 적마다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환난과 영적 고난이 왔을 적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사를 뽑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환난과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준 걸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할 적에는 모르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조명이 되는 그 순간에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눈에서 흘렀던 눈물들이 왜 흐릅니까? 말씀에 강한 빛이 임하니까 지나갔던 과거의 일상의 삶과 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 이것이 죄구나.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불신과 불신앙의 과거에 더러웠던 것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던 문제들이 죄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을 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향하여서 돌아설 수 있는 의지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투성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이 레마로 임하는 순간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적부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의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요, 불신자에게 여러분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아래 이렇게 내리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불쾌해요. 그들이 뭐라? 지금 어떤 세대에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왜? 그들은 영적 흑암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성전 안에 전깃불을 다 꺼보세요. 앞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것은 곧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조금 비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성이 40일 있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네가 가서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요나가요, 선착장에 가더니 다시스가 가는 배를 턱 올라타더니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지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환난 파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뱃사공들이 심지를 뽑는데 뽑을 필요 없다 그러고 지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고래가 그냥 요나를 잡아가지고 사흘 동안을 고래 뱃속에 있다가 고래가 토해보니까 니느웨야. 그래서 요나가요,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쓰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요나의 그 말 한마디였는데요, 그때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40일 있으면 멸망당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자녀과 우리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에 타버려질 없어질 니느웨 도성이 아무런 재앙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말씀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한마디의 말씀,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가 다시 오실 적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심판주가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빠져 삽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귀티를 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는데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인생 얘기를 다 하냐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마음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왜 회개를 못해요? 말씀이 없어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면요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돌아서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생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정탐을 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요. 소리만 들었는데, 말만 들었는데. 오늘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2절 3절에 보니까 모두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는요 듣는 자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단식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인생을 남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모세가 우리를 끌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날 뻔했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날 뻔했다,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거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나는 믿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땅의 원리는 뭔지 알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요,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 때문. 너 때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이사야가요, 그 칠흑과 같은 그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요, 하나님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6장 5절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구약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갖다 입술에 지져대니까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를 않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자기가 죄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오늘 우리는 발견한 건 뭐예요? 자신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고 죄가 사해지며 치유와 회복이 임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남 탓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축복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이 사람이라는 건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안락하고 평안할 적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되면 죽을 형편돼 가지고 길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온 지구촌이 숨도 못 쉬는 세상이 돼가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구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때가 돼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은 뭐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 금식하고 기도하기 전에 그는요,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들을 모든 허물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건 뭐야? 세상줄 끊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제 새로운 시작은 뭐예요? 이런 영적인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길을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세상과 단절된 은혜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열왕기야와 역대상하를 보면서 그 왕들이 악순환을 계속한 것들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옆에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죽을 위기가 생기면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면 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방탕에 빠져. 이게 역사의 사이클과 같이 그렇게 간 게 구약의 악순환이에요. 인간들은요, 어찌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방탕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의 사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서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저들이 죄와 저주 앞에 개인의 육신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포기해 나가는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고 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느헤미야는요, 눈에 보이는 성벽의 재건의 기쁨보다도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진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포로로 잡혀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세대를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의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으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은혜의 결단이 필요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는 회개가 되는데 가슴에서 회개가 안 돼요. 이 머리에서 가슴이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껏 해봤자요 30cm에서 50cm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일생을 걸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통 안 오는 사람도 있죠. 교회를 다녀도 왜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오늘 소리를 질른대?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까짓 게 무슨 죄야, 이까짓 게.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심각하게 파고 들어와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혼전순결이 무슨 죄냐고 젊은이들이 이 좋은 세상을 즐겨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순간순간 하얀 거짓말하는 거, 이거 괜찮아.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각종의 일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인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동성애를요, 미국 장로교에서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그의 재산권을 수천만 불의 재산을 포기하고 나와서 여러분들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뉴욕주인데요, 뉴욕주의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안락하고 평안하면 거기에 안주하고 살고 싶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요,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살려만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는데요, 에서가 덥석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겜 족속이 사는 그 땅에서 안주하고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자기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강간을 했더니 아들들이 가가지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세겜 족속의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결혼을 하려면 네 족속들이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라. 할례 없는 족속과 우리는 결혼하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전하게 그 저녁에 전부 할례를 행했는데 그날 밤에 가서 전부 아들들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 이방 족속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내가 이방 족속의 칼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쌓겠다고, 이것이 하늘의 전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라고 했던 그곳에 제단을 쌓겠다고 그러는데 안락해서 거기서 머물었던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그러자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그 모든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헬이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적에요, 트라빔 하나를 말 한 장에 숨겨놓은 것 그때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제단을 새롭게 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도요, 의복을 받고 있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 도처에 믿는 자들이요, 이방 신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세상을 흔들었지만요,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것은 언젠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라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고 정결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요? 말씀의 기초석 위에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낮의 4분의 1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의 회개의 모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요, 성전에서 신하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신하가 와서 읽어주는데 그 율법을 듣는 순간에 이 요시야 왕이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듯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회개를 해요. 열왕기하 22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이 내 영혼을 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발견한 것은 뭐요? 내 민족 속에 왔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조상과 우리가 지었던 죄의 결과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켰다는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남은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요, 청소년 시절에 사창가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날도 사창가 창기의 밤에 앉아 있었는데요, 밖에서 어떤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듣고 읽어라, 듣고 노래하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들으라 그러는 건가 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을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눈만 뜨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사로잡히는 게 인간들인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포르노라는 것이 무슨 문화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공중의 공기에 너무나 만연히 퍼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 남색하고 여색하는 것들이 인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세상.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영적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씀에 지혜를 얻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이 결국은 그를 성 어거스틴을 만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한 분 한 분이 악한 세상과 단절하는 이런 결단의 의지를 갖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크고 작은 자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열정 감랑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큐티하여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죄가 내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남 탓하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는 바른 기도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의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을 읽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바른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피조물 되어 주의 은혜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땅이 진리를 거역하고 잘못된 삶을 행하고도 회개치 아니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타락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빙자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이런 죄와 저주의 종로로 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권능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죄악에 쓰러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숨도 못 쉬는 이 세상 된 것, 일상이 무너져서 일상이 그루어지는 이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면 지으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생수강이 터지게 하시고 이물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